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변 앞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보령입니다. 보령하면 잘 모르셔서 대천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하면 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한 40여 년 살면서 개척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건축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다양한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한 대로 참 큰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보다는 제가 평소에 대학에서나 아니면 특강을 하면서 강의하는 내용, 특히 또 가정의 달 5월 세미나로 부탁을 하셔서 좀 그 내용을 좀 전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에 살고요. 태생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면도입니다. 태안군 안면도. 그래서 제가 충남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충남을 벗어나면 제가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올 때도 많이 설렜는데 제가 7시 새벽 기도하고 7시에 출발했거든요. 왜? 서울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안 복잡하세요?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튼 성산대교부터 들어올 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한이 끝이 없어서 제가 서울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막힌다, 서두르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가끔 서울에 오거든요. 오는데 좀 뭐 강의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오기도 하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올라오는데 아무튼 복잡해요. 그리고 빌딩도 단순하지가 않아서 건물 하나에 출입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올려서 간판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적응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이제 사투리를 조금 쓰거든요. 충청도 사투리. 어떤 분은 정감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되게 촌스럽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충청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서.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괜찮으시죠? 그냥 간증 비슷하기도 하고 강의 비슷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저 군종장교 출신인데 4년 군대 생활했고 그때 군의관님이 여기 신촌 세브란스 치대 교수로 계셨어요. 근데 지금 학장까지 하시고 정년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또 돼서 제가 치과 치료를 여기로 가끔 왔는데 이제 다른 교수님, 젊은 교수님한테 제가 트랜스포 되고 이제 가면서 이 충청도 사투리, 즉 언어를 잘못하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이 치석 제거를 하면서 치아를 마취를 하고 눕혀놓으시더니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그리고 저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전혀 뺄 생각이 없이 치석만 제거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눕혀놓고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로 정말로 그러냐고, 빼야 되냐고 물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를 오케이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하나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충청도 사투리 잘못 쓰면
이빨 하나 빠진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충청도 사투리도 그렇고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의사소통 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70년도 초인데요. 저희 집 앞으로 무장공비, 3인조 무장공비가 들어왔었어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공비가 타고 온 보트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살하고, 그 다음에 노예품도 우리 마을에다 전시한 거. 제가 오후반이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있을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이 첫 타켓이었는데 안기부에서 고정간첩 잡고 특수부대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사살한 사건인데, 뉴스도 나왔을 텐데 아무튼 그때 저희 집이 첫 번째였어요. 그 바닷가 첫 번째. 그래서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하고 누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그때 아마 분명히 무장공비니까 민간인들도 사살하고 뭐 이렇게 학살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다행히 미리 와서 그 사람들을 사살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공비가 와서 우리 집에 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살되지 않고 저희 집에 먼저 왔으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도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동해안의 방공소년 이승보, 서해안의 방공소년 이혁의였어요. 그런데 살았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제가 살고 있고요. 오늘 그 공감의 영성 한마음으로 정서적 의사소통,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제목은 잡긴 했는데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감 부재의 시대예요. 너무 무심해요. 사실 신경 쓰고 개입하고 얽히면 복잡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두고 나 혼자서, 그리고 잘 살면, 그리고 피해 끼치지 않고 피해 안 받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세대가, 또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감 부재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이게 좀 포근하게 이렇게 좀 감싸주고, 또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는, 즉 공감 능력이 좀 뒤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관계는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관계이긴 해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단절이 되면 어렵다고 하는 얘기고요.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뭐죠? 13도 비. 예. B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12와 14의 사이 글자로 보면 13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사이 글자로 읽으시려면 B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 또는 가로냐 세로의
어떤 그 맥락에서 이거를 좀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 그림인데 보트예요. 섬에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 보트를 보고 보이는 것이 자기가 바라보는 그 전면에서 보이는 게 배니까 보트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배에 타 있는 사람은 육지를 발견했어요. 섬을. 그래서 야호, 랜드, 땅이다, 섬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섬에 있느냐 배 안에 있느냐,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는 생각의 기본 출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관점.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 이런 걸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 방향, 처지, 사고의 기본 출발점.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탠포인트가 있어요. 스탠포인트. 그게 뭐죠? 서 있는 지점입니다. 서 있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장이라고 그래요. 입장. 자기가 서 있는 지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one's way of looking at, 그 얘기는 뭐 lookat인데 one's 소유격이죠. 즉 개인마다 각자 뭐가 있냐면 way가 있는데 이 way는 방식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무언가를 봐요.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현상을 보든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데 각자의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방식이 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관점. 그 미국에 가면 금문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자살대교가 마포대교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대교. 그래서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나라 자살자, 연간 자살자 수가 13,9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조금 적으면 12,000명대 이렇게 되는데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이 자살하는 방식이나 또 장소 이런 부분이 다르죠. 다른데 13,978명이었거든요. 2023년도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년이면은 13만 명이 넘습니다. 보령시 10만 명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마다 보령시 완전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 단위 있죠. 2만, 3만 도시들. 10년마다 몇 개씩 소멸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살로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로 저 정도의 처참한 그런 상황이면 누군가는 사망했겠다라고 해서 정말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 예방 교육 강사로도 지역에서는 활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이 금문교에 이게 뭐 실제 사건이었다고 보기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니까 어느 청년이 자살하려고 가서 중간 지점, 다리 중간 지점에서 놓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 죽고 싶은 마음 100%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살고 싶은 감정과 죽고 싶은 감정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자살자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뭐 삶에 대한 뭐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은 자살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청년이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삶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겨우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벗어놓은 신발 신고 다시 그 다리를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인생은 우리 사람은요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의미 있는 곳은 항상 다시 되돌아보거나 되찾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뭐 그게 뭐라고 그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 갔다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주변을 배회하든지 뭐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청년도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곳을 다시 바라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Please think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뉘앙스의 글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죽으려고 했다가 살려고 마음먹어서 와가지고 그 글귀를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인생 살 거 없잖아. 너 괴롭잖아.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메시지고, 죽으려고 결정한 사람이 그 글귀를 보면 왜 죽으려고 그래? 살아야지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어느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느 동네에 친구끼리 이렇게 살면서 이제 술을 먹었나 봐요. 이제 어떤 이런 술을 먹으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술 먹으면 꼭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대요. 야, 저거 떨어지는 해요. 그러니까요. 저게 무슨 해냐, 마 달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이 안 나요. 해냐, 달이냐. 술 먹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해요, 달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 이 동네 안 살아서 몰라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고 어떻게 보느냐, 이제 상당히 이게 현상학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할 거냐, 저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즉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서시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데 상당히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방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세요. 막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내 방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 연결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내 방식으로의 최선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뭐 이렇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되게 곤란해지는 이야기이긴 해요. 소하고 사자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대요. 그거 진짜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곤란해지지만 일단은 했어요. 근데 사자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소는 아내인데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함께 있고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가 그랬어요. 내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나의 음식, 싱싱한 풀, 당신도 드세요 라고 소가 자기가 먹는 풀을 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요. 신랑은. 그런데 사자는 자기가 또 사랑하는 아내 소기 때문에 일찍 사냥을 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코기를 갖다가 사랑하는 아내 누구에게? 소에게 준 거예요. 당신도 드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와 사자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는 소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사자는 사자의 방식대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소는 소의 방식, 사자는 사자의 방식. 그런데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내 방식대로의 최선은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나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슬프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격으로 부르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대로의 최선은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최악이 된다. 그런데 성격은요, 내가 만든 나, 타고난 나, 기질적인 부분하고 내가 만든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보면 일종의 성격은 생존 방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개인적인 성격은 환경 상황 속에서, 즉 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여기 자신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 퍼스널리티라고 본인들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서, 즉 내가 만든 나의 모습이 현재 성격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격은 누구에게만 제일 편하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편해요. 그래서 내 성격대로 사는 거는 누구만 편하냐? 자기 자신만 편하다. 근데 나와 다른 누군가는 내 성격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내 성격대로 최선을 다하면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성격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만 바뀌면 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꾸 상대방 보고 변해라, 고쳐라, 바뀌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는 서로가 다 생존하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내가 만들어 온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격대로 사는 거가 어떤 가장 최적의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그리고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관계가 좋아져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요. 나는 나를 이해한 만큼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아는 만큼만 상대방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자기 이해가 먼저가 돼야지, 자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참 이해가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이해가 안 돼, 그런 얘기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자기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니까. 돼요. 근데 성격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제 스타일도 제 성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용하게 앉으셔서 듣는데 여기 리액션이 조금씩 있으시잖아. 그것도 성격이요. 그냥 없는 분도 성격이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남 따라서 막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안 되는 거는 그것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 불편하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에는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는 심리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좀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쫙 빠져 있어요, 에너지가. 그리고 제가 상담 센터장을 담임 목사하면서 제가 같이 했거든요. 21년 동안.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은 내담자를 만났고 개인 상담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그 수없이 많은 내담자 만났고
그다음에 집단 상담에서 1박 2일, 2박 3일 10명, 12명씩 그룹으로 제가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또 조현병, 그다음에 뭐 성격 장애도 많죠. 우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격 장애도 종류가 많잖아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 경계선적 성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우울증적 성격 장애, 회피성 성격 장애, 의존성 성격 장애. 그래서 성격 장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안타까운 내담자들이 많은데 이제 뭐 저는 전공이 정신역동 정신분석이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런 분야의 정신분석으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기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긴 하는데 정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정서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서장애라고 하고 사고장애가 있는 사람을 인지장애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상담 쪽에서는 행동장애,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장애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정서장애도 있으시고 인지장애도 있으시고 특히 인지장애 중에 상당히 그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관점도 좀 바꾸면 동일한 대상이지만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사건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서의 주체는 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정에 되게 휘둘리셔가지고 감정이 나를 막 휘두르니까 감정에 동요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특히 분노 조절 이런 것들이 안 되시면서 무너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서의 주체는 나고 그다음에 이 정서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감성 능력, 감성 지수, EQ라고 하는 말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인식해라.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하고 표현하고 타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감성 능력이다. 그래서 예전에 EQ 얘기 많이 했으니까 IQ 말고 EQ, SQ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는. 근데 아무튼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슬픈데 자기가 슬프다고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기쁜데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예 그런 감정 표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특히 우울증 환자들 보면은 무기력해진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정서적으로 바닥인 경우에는 그냥 뭐 표정 없으시죠. 그래서 아무튼 감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거고 그 대신 그 감정이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폭발적으로 분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분노도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긴 해요. 뭐 부정적 감정이긴 하지만 그런데 분노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 즉 조절을 못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친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면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막 이렇게 단절되는 부분을 보면 성격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 원인 보면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 관계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감성 능력은 대인관계 능력, 공감 능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쭉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즉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심리 내적인 상처는 사실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족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 친구,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제자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다음에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의미 있는 그런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상담 장면에 오셔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30대 중반의 노처녀였는데 집단 상담에 오셔서 막 우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오빠만 데리고 가고 나는 띄워놓고 할머니한테, 이웃집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그때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기억 안 난다 그러더래요. 솔직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억이 안 나도 그랬었냐, 그때 힘들었겠구나, 이 말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기억 안 난다고 끝내느냐고.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부터 5살 때, 어렸을 때 그런 상황들이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게 뭡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엠파시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다른 분들이 힘들어요, 집사님, 권사님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보면 자기 기준에, 아까 이제 관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다,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퍼든납니까? 너 밥만 먹고 공부하는데 뭐가 힘들어? 엄마처럼 너 돈 벌어봐,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밥만 먹고 공부하는데 뭘 힘들다고 그래, 엄마처럼 돈 벌면 엄마가 더 힘든데, 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는 힘든 거예요. 공부만 해도,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힘든 게 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수용해 주면 돼요. 그래, 공부하는데 요즘 힘들지, 이렇게 그냥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동의하거나 찬성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수용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찬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힘들다고, 요즘 무척 집사님 힘들어 보여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만 해도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퍼뜩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뭐예요? 나는 더 힘든데,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감 못 하죠. 수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너무 여유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돼요, 공감.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일 불화가 많은 데가 언제냐면 아침이요. 나도 출근해야 되고 남편도 출근해야 돼. 애도 학교 가야 되는데 애가 꼭 그때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때 그때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막 살벌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즉 한번 보세요. 내가 아프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아픈데 어떻게 아픈 사람이 아픔이 느껴져요? 내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못 받아들이고, 내가 너무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픈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과 마음과 영이 우리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몸으로 못 받아요.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를 마음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좀 케어하셔야 돼.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가능한 거지, 내 케어가 안 되면, 자기 돌봄이 안 되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 있고 내가 아프면 누구를 케어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우리 아내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을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하고 오면은 그냥 가슴으로 몸으로 다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큰애는 밀치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되게 비교육적이다. 좀 차별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막내도 밀어내더라고. 제가 그래서 관찰을 해봤어요.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더라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온몸 삭신이 쑤시니까 사랑하는 막내 아들도 몸으로 못 받고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면 사랑하는 누군가도 몸으로 못 받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못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시고 그 다음에 저 영성이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이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과 같아요.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살으셔야 되죠. 이 땅에서도 큰 자로 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큰 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제가 정의할 때 겸손은 임의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임의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all ready가 아니라 예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미 뭔가 이루었다, 이미 나는 다 가졌다, 교만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산다고 하면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실 줄 믿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공감적 경청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대화에서. 대화는,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은 말하기와 듣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대화를 말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기. 내가 말을 잘하면 대화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화는 말하기만이 아니라 듣기도 대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들어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듣고 말하라. 말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 듣고 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만 있으면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결국은 듣고 말하라. 그래서 제가 경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 자신의 목소리는 볼륨 다운시키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볼륨 업해서 듣는 게 경청이다.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다.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있죠.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목소리 키우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자기 말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경청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볼륨 업하고 자신의 소리는 볼륨 다운해서 듣는 게 경청이다. 이 말씀 드리고, 기도가 대화잖아요. 듣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청 기도도 필요해요. 간청 기도. 내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간청 기도도 필요하지만 듣는 기도 뭐예요? 경청 기도도 중요하다. 경청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볼륨 업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볼륨 다운하셔야 경청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하며 경청한다. 대화의 기법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슴으로 듣는 거, 상대방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면서 듣는 거, 그게 공감적 경청인데 대화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일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케어를, 나를 좀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소진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야 내가 고갈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소진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감 능력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즉 성도님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또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를 좀 키워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대로 막 쭉 해서 학교 강의식대로 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오버할 것 같아서 그냥 주섬주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래도 이제 사명자로 우리가 이제 미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동역자의 삶을 사는데, 제가 동역자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일이나 선교를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동업이 아닌, 비즈니스가 아닌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냥 제목만 기억하시고 공감적 경청하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의사소통하자, 정서적으로 친밀한 의사소통을.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게 깊어지는 게 정서적으로 친밀할 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말, 그 다음에 영양가 있는 말, 자식들에게 뭔가 막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교훈적인 말, 이건데 그거보다도 대화가 안 되는 건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관계는 정서적 친밀감이다.
정서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대화잖아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 관계, 영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이게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서빙하는 아주머니한테 어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셨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막 서빙을 해주고 음식도 주문받고 너무 친절하게 해서 잘 먹었거든요. 그 옆집에 다음날 가가지고 똑같이 서빙하는 아주머니 있어서 어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뭐요? 어이여니까. 지금 뭘까요? 처음에 간 집은 단골집이야.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알아요. 근데 다음 날 간 집은 전혀 모르는 초면이에요. 그런데 어이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아, 이게 관계구나. 관계. 그래서 똑같이 어이인데 그 컨텐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계가 중요하죠. 대화를 잘하려면 내용이 아니다. 관계다. 관계는 정서적 친밀감이요. 영적 친밀감이다. 그래서 듣는 기도, 경청하는 기도에서 하나님하고 긴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